안녕하세요. 다윗왕 이야기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영웅,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들. 그런데요,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왕실 드라마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건 거대한 성스러운 전쟁의 한 장면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정말 흥미로운 신학적 분석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구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구원받고 나서 불렀다는 그 유명한 승리의 노래, 사무엘하 22장의 첫 부분이죠. 딱 들어보면 그냥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는 개인적인 노래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에 따르면요. 이 노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겠죠? 다윗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이 그냥 왕좌를 둘러싼 흔한 정치 싸움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이 원본 자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류 전체의 운명을 건 어떤 거대한 신의 계획, 그 일부였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치사적 해석인데 이건 말 그대로 다윗의 삶을 권력 다툼으로 보는 거죠. 누가 누구를 이기고 어떻게 왕이 되었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다른 하나는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관점입니다. 다윗이 치렀던 모든 싸움이 사실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신성한 계획의 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분석은요, 다윗이 마주했던 위협들이 결코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정치적 위협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정말이지 쉴 틈 없이 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릴 땐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고 좀 크니까 사울왕이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심지라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도 계속 싸워야 했고요. 여기서 이 분석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모든 적들이 과연 그냥 단순한 정적이었을까? 아니면 이 배후에 뭔가 더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닐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분석은 다윗의 모든 싸움을 창세기에 예언된 아주 오래된 영적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약속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싸움은 그냥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어떻게든 끊으려는 어둠의 세력과 그걸 지키려는 신의 계획이 정면으로 부딪힌 거대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거대한 계획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속사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사인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그냥 흩어져 있는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선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흐름을 보면요. 그게 딱 보이죠. 창세기에서 처음 약속이 주어지고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다윗의 왕국을 거쳐서 메시아를 통해 완성되는 이 거대한 하나의 흐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뭐예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던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치렀던 그 모든 전투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게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렸던 10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냥 픽 쓰러져 버렸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 분석에 따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분석이 내놓는 답은 정말 단호합니다. 그 순간 메시아로 이어지던 인류 구원의 계보가 그냥 거기서 완전히 끊겨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왕, 기억하시죠? 무려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10년이 넘게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만약에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잡는 데 성공했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결론은
정말 더 충격적입니다. 인류 구원의 약속 자체가 그냥 무료가 되어버리고 인류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로 어둠 속으로 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 이 분석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패배는 곧 원죄가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걸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인류 전체의 구원 가능성, 바로 그 자체가 판돈으로 걸린 싸움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들었던 그 노래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 구속사라는 렌즈를 끼고 다시 보면 사무엘하 22장의 그 노래는 더 이상 다윗 개인의 승전가로만 들리지 않죠. 그건 바로 자신을 통해 그 위태로웠던 메시아의 계보를 끝까지 지켜낸 신의 신실함과 그 거대한 계획의 승리를 축하하는 훨씬 더 웅장한 우주적인 찬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아요. 똑같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걸 단순한 정치 드라마로 보느냐 아니면 구원이라는 거대한 서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건의 의미가 180도 달라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느냐가 결국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